기도의 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저는 기도할 때 절대 웬만하면 눈을 뜨지 않아요. 눈을 뜨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리를 이동을 하지 않고요. 그리고 기도하러 왔을 때 내 마음이 산만한 마음을 들고 왔는지를 잘 관찰하셔서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 앞에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. 꼭 이게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기도에 방해될 요소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것을 초장부터 제거해 버리세요. 내가 주님께 아랠 기도, 또 주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려면 만반의 세팅을 꼭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최고의 몰입 속에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그 단둘이 대화가 엄청 깊어질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채널 속에 마음을 뺏겨요.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죄의 더러움에 형형색색을 묻힌 채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곤 해요. 근데 이 죄의 무게가 기도하려는 나를 짓누르고 또 늘어지게 만들기도 하며 또 기도의 사모함을 잠식당한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었어요. 그러면 기도에 착수하려고 딱 앉았을 때 그 상태가 적나라한 나의 영적 현 주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기도의 포커스가 확실히 맞춰졌죠. 그러면 그 상태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척결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이 상태를 해결할 응답할 자를 겨냥해서 진실하게 이 상태를 아뢰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통성기도와 대적기도를 속 시원하게 하셔서 나의 이 하루 종일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기도할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. 또 두 번째는, 그래서 저는 기도의 초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때 늘어졌다, 초반부터 늘어졌다, 그러면 이게 힘을 못 받고 2시간 자기만족, 나 2시간 했어, 혹은 시간 채웠어, 막 이런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집중이 좀 많이 흐트러지거든요. 그러면 괜히 눈 뜨고 옆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옆 사람들 기도와 내 기도를 비교하게 돼요. 저 사람은 왜 잘 되는데 난 안 되지? 이런 비교들.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기도 가운데 끼워 넣으면 안 돼요. 이 첫판 기도부터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졌는가예요. 그 관계의 끈이 단단하게 맺어질 때까지,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중보자는 누구시죠? 예수님이시죠.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우리의 기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. 그렇다면 오늘 가운데,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이 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예수님의 내 죄를 구속하신 그 구원 사역을 내 입으로 진실하게, 나의 죄를 진실하게 시인하면서 또 회개해야 합니다.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살리려고 했던 그 애절한 마음과 내 마음이 같도록, 맞닿도록 그때까지 기도하세요.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나열식이 되고 체크리스트처럼 되게 되고, 기도를 다 하고 나서도 내가 정말 기도한 건가? 응답되는가? 막 이런 의문의 생각들을 마구 들 것이에요.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과의 관계,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. 그래야 기도가 나중에 그 성령에게 장악당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. 그때 기도가 영적인 거구나, 나 영적인 사람이구나, 이런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내 소유로 갖게 될 때 그때 기도로 주님과 나만 아는
그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너무 사모되는 거죠. 매 기도 시간이. 흥미롭지 않나요, 여러분?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기도에 힘없어요. 나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런 분들은 기도에 힘이 없는 분들을 위한 처방전은 바로 예배입니다. 한 타임 예배 드려서 될까? 이런 생각은 정말 떠나가라입니다. 한 타임 예배라도 그 회복은 100% 정확합니다. 내가 기도에 왜 힘이 없는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처방전이 나올 것이고,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방향에 관한 한도 그 처방전이 나올 거예요.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. 뭔지도 몰라요.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예배와 특히 통성기도 시간에 사활을 걸고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면 이 영적 답보 상태가 훤히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. 사실 우리는 매 그런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할렐루야. 그래서 우리가 50일 동안 우리가 구할 거 너무 많죠. 그렇지만 정말 50일 동안 그 8알이 다 회개라고 해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. 그게 성공적인 기도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정말 회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. 그리고 늦지 않은 이유도 내가 회개를 하여서 정말로 그 충분한 이 거듭남을 계속 나의 주님이 만드실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내 필요를 잘 아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그 그릇 속에 알아서 채우시면서 일하실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네 번째, 우리는 이제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. 근데 생각을 해보잖아요.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도 이렇게 전문가가 되려면 만시간의 법칙,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관한 한 이상한 마음을 자꾸 품게 돼요. 그게 뭐냐? 공짜, 어떤 쿠폰 마일리지, 로또, 이런 정신으로 막연히 다 주시겠지.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주시겠지. 이런 마법을 바라고 요구할 때가 종종 있어요. 그런데 이 기도도 말이죠. 그 기도가 영적이다라는 그 막연한 측면이다 생각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.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기도의 습관을 쫓아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. 이렇게 막연함을 가지고 막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환경과 이 마귀의 잔망스러운 짜잘한 공격에 의해 우리는 또 기도를 쉽사리 포기하고 말아요. 그래서 우리도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워야 돼요.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저서 이 절대적인 기도 생활도 있고요. 또 주기도문 강의 책도 있습니다. 담임 목사님 저서도 아주 강추합니다. 이 체험과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할 자가 만들어지고 또 가장 좋은 건 믿음의 실상이 분명해집니다. 그리고 기도가 너무 재밌어지고 기대되고 또 주님과 오늘 어떤 대화를 할까 궁금하고 사모함이 가득해지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길이와 깊이와 넓이에 측량할 길이 없는 회개의 축복이 이어져요. 어떻게 예배 때마다 회개를 하지? 어떻게 예배 때마다 예수님과의 그 감격적인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지?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게 가능해져요. 기도에 더 많은 힘을 받으리라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